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긴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관광이나 여행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 대법정에 상고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백부장의 호의 속에 쇠사슬을 맨 채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때는 AD 60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바울이 집도 변호사도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쇠사슬 뿐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배는 바울을 포함해 죄수들, 그리고 호송하는 모든 간수들, 로마의 장교들을 포함해서 276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남단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일시 정박해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아요. 곧 큰 바람이 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겨울을 지나서,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 가져가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빨리 출발해서 이태리 베니스 항구에 가서 그곳에서 빨리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겨울을 지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들은 배를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처음에 출발은, 스타트는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이 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문가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경험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안하고 갈수록 근심 걱정이 나를 애워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암흑천지로 배가 풍랑에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 놓아 있는 상황입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던졌지만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276명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24절 25절을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잘 보세요. 25절은 오늘 외우고 가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7장 마지막에 가면 276명 전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276명이 다 살아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기도하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늘의 평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읽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러 주셨잖아요. 절대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이 평안은, 두 번째 이유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었지만,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때에 유라굴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풍랑에 기죽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왜 외웠습니까? 형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없이 외운 게 아닙니다.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풍랑도 만드시고 파도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여러분 살아오셨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임마누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감정을 잊을 수 없어요. 어떤 환자분이 매일 아침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고 눈을 뜨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임마누엘 했는데 뭐가 더 좋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임마누엘 할 때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임마누엘 할 때마다 평안이 생깁니다. 임마누엘 할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것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유라굴로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한번 저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치리라.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뭐 어떤 거는 또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한자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말이어서 제가 한번 한문을 잘 모르지만 써왔어요. 생즉명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봤잖아요. 사명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비록 메달을 못 딴 사람들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기대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메달을 따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도전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죽음에도 겁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여러분 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걱정했습니다. 맹수의 위협과 풍토병과 가난과 질병 속에 수많은 위험 앞에 선교사님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 종종 기도할 때 그런 말씀합니다. 제가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손해보십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손해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받는 집사님 아멘 크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병을 이기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유라굴로 앞에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고통받았던 지난 36년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나라도, 주권도, 땅도, 글도, 이름도, 우리의 모든 문화도, 말도 다 빼앗겼습니다. 36년 동안 피 맺힌 세월을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광복은, 이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겁니까?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하늘을 향해 단식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선을 일제의 침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된 지 76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거는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76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라굴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라고 유라굴로에 갇혀서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병원에 계신 부모님조차도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코로나 유라굴로에 갇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 포항 땅도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 포항을 기도해달라. 시장님이 문자 보내니까 참 감사하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그러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할 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경제로 안 됩니다. 정치로 안 됩니다. 통일이 오직 하나님이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자랑스러운 선교 왕국이 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76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은혜를 주신 거는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계를 향하여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역사에 이렇게 교회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세계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코리아는 이 사명이 있는 나라라니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에 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